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본문 8절 9절을 설명하다가 멈췄지요.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암수 둘씩,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기본적으로 암수 7쌍이 종족 보존을 위해 방주에 탔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용도를 위해 부정한 짐승은 1쌍씩을 더 태웠고 정결한 짐승은 7마리를 더 태웠습니다. 이렇게 방주에 탄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은 1년이 넘게 어떻게 그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짧은 세월도 아니잖아요. 1년을 넘게.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들을 공격하거나 서로 싸워서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방주 안은 무질서해졌을 것입니다. 이게 방주가 1층, 2층, 3층. 1층은 이제 무게 있는 무거운 짐승들이 1층. 또 2층은 또 3층은 이제 노아 가족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방주 안에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게 방주 타고 있는데 싸운다든가 뭐 힘센 게 약한 걸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다 끝나기까지 노아의 방주만큼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 모든 짐승도 다 이제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없는 거예요. 다 온순한 짐승들. 여러분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보면 온유해지죠? 전에는 굉장히 악했는데 순간에 변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음란물이다 보고 간음 음욕 품었던 사람은 순간에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기도 싫어져 버리고 폭력 이런 거 쓰던 사람이 순간에 온유하게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여러분을 주관하니까 순간에 여러분 변해버리는 거 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안 보는 사람이 말씀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근본의 빛으로 돌린 공간에 살았고요.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맞춰질 때까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습니다. 이에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근본의 악한 속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노아의 말에도 순순히 따랐지요. 여러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어봐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그러면 여러분 악성이 안 나오잖아요. 체험들 많이 하셨죠? 성령의 감동감 충만을 입은 사람이 혈기 내나요? 아니에요. 참 온유해져요. 거짓말하나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만 입어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유하게 사랑과 덕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근본의 빛으로 둘렀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온유했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에서 얌전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들에게 할당된 공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의 한정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짐승들의 공간을 배치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지요. 맨 아래층부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 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하마, 사자, 호랑이처럼 덩치가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짐승들이지요. 이는 방주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또 필요한 배치였습니다. 이 배는 밑에가 무거운 게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 갈수록 가벼워야 되고. 우리나라 거북선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 나라의 고위층도 와서 이제 거북선 띄운다고 하니까 또 해군의 최고 머리들 또 나라의 정치가 고급들이 와서 이제 그걸 보게 이제 관람하게 된 겁니다. 배에 띄울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만든 사람들 또 백성들이 나와서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이 거북선이면 저거 총탄도 막을 수 있고 저기 이 배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제 철로 깔아서 뾰족한 새를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들면 발이 그냥 못에 박히게 돼가지고 배로 뛰어 올라올 수도 없고 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거북선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거북선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북선을 만들어 띄웠는데 군사들도 거기 이제 해군 군사들도 많이 타고 근데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또 얼마나 곤욕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색이 될 수밖에 없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 갑판을 새로 했는데 새로 다 덮은 거예요. 근데 그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위에 이제 갑판이라고 그럽니까? 위에 이렇게 뚜껑이 무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거북선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순신 장군은 이 거북선이 꼭 필요한데 돈도 없는데 이거 한 척 만들었는데 가라앉아 버리니까 비난이 좀 또 왕으로부터도 나오고 비난이 좀 나오겠습니까? 그러지만 꼭 거북선이 필요하다 얘기있게 모든 역경을 다 감내하면서 다시 거북선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설득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다시 호응해서 또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근데 전에 왜 실패했냐? 바로 뚜껑이 무거운 쇠가 들어가지고 무게에 가라앉았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배에 이제 위에 뚜껑을 얇게 최대한 무게가 안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무게에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역사 공부 가끔 잘하십니다. 그 우리나라 첫 거북선인데 그런 것 좀 알고 계시하잖아요. 어떻게 띄웠을까? 그 철로 새로 만든 걸.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역경을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오잖아요. 시험 환난에 봉착해서 참 헤어나기 어려운 이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왜? 내가 진리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염려, 시험 환난 그런 염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방주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배치였고요. 아래쪽이 무거워야 방주가 더 안정되고 균형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층에는 그 다음 크기의 짐승들이, 맨 위층에는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노아의 8 식구가 거했습니다.
혹 어떻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한 층에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같은 층에 산다 해도 공간이 잘 구분되어 있었지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방주 내부는 공간이 매우 효율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각 층마다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층에만 양식 창고가 있었다면 짐승들에게 밥을 줄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수고가 얼마나 크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짐승들의 양식 창고를 각 층의 가장 오른쪽 끝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에게 하루에 한 번만 양식과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짐승들은 자주 먹어야 되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0시간은 먹고 있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코끼리 같은 배 채우려면. 그런 짐승들이 또 있죠. 근데 하루에 한 번씩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 은혜죠. 빛으로 둘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먹고도 배고프지 않게 다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뭐 많이 먹어야 건강한가요? 조금 소량 먹어도 그래도 건강하고. 이는 모두가 배부르다 느낄 만큼 넉넉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허기를 느낄 만큼 적은 양도 아니었지요. 방주 안은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었기에 짐승들은 하루 한 번 일정량의 섭취만으로도 살아가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있어 모든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일은 하루에 단 한 번 한다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일은 그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이었죠. 그 많은 짐승, 새, 이거 뱀, 기어다니는 모든 거 배설물들 이거 다 처리하려면 노아의 그 8 식구가 하려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전에 사택에서는 뭐 인코새인지 안쌍이 있는데 그 배설물 하나 때문에 못 키우고 치웠는데 그 배설물 하나 감당 못하고 하도 못 싸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치워도 또 싸고 가지고 결국은 키우지 못하고 누구 준 걸로 하는데 이 많은 짐승 그때 새, 양 모든 거 기어다니는 거 다 이 배설물을 어떻게 다 처리해요? 네, 아무리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해도 짐승 수가 워낙 많아서 배설물도 그 양이 사실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일일이 짐승의 우리에 있는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면 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노아와 가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미리 아시고 노아가 방주를 치울 때에 배설물 처리 시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층마다 배설물 시설을 만들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이 우리 안의 한 지점에서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었지요. 노아와 가족들은 한 곳에 모여 배설물만 방주 밖으로 내버리면 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생활 내내 짐승들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심심할 틈도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지요. 사실 육적으로는 상당히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불평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했죠. 그러니 자신들이 할 일을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고 대충대충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굳은 일들이었지만 방주 생활 내내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에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해라. 전부 이제 한쪽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나해서 전부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하게 하고, 물이야 바닷물 얼마 있겠다 하면 다 청소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그때 이 이제 짐승들이 온유하고 주는 대로 먹고 또 먹고 시간 되면 배설하고 그럼 청소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청소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근본의 비단이 있기 때문에 순종도 잘하고 질서가 있고 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요. 각종 예배와 기도도 자발적으로 하시고 봉사할 것을 스스로 찾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나 성전 청소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을 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없이 식당 봉사, 교통 봉사, 청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육으로 볼 때는 힘이 들고 굳은 일이지만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봉사를 혹여 지금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한다 했던 그 마음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 주님께 향한 마음이 변질돼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게 아닌데 왜 주님께 향한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지러운 일을 만나면 그것은 내 마음의 비진리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지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결코 녹록치 않은 방주 안의 삶을 묵묵히 성실함으로 지냈습니다. 자,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인 방주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변함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랑이 치고 뭐 비바람 뭐 태풍 그 시험하려니 아무리 온다 해도 이 만민의 방주 안에만 있으면 끄덕없잖아요. 끄덕없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했지요. 하나님께서 앞서 4절에서도 7일 후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7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케 하는 유예 기간이라 했지요. 하나님 편에서 홍수 심판을 이루실 때 영계 정해 놓으신 공의대로 조금의 더함이나 덜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셨음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홍수 심판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에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루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도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심판으로 경작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본문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는 말씀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은 어둠을 뜻하며 홍수, 즉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따라서 홍수가 땅에 덮인다는 말씀에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심판하여 새롭게 평정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어둠 곧 악을 심음으로써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조심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생각 속에 자꾸 악을 심어가는 거예요. 간음, 음욕,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오해할 것,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마음, 온갖 이런 나쁜 것들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심어 머리 지식 속에 심어가고 마음에 심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심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 이제 자기도 다스릴 수 없는 마음으로 돼버려요. 자기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는 자기 마음이 돼요. 왜? 사단이 불어넣어줬고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간음, 음욕, 혈기,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비진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빛으로 여러분 둘러 있어야 되고, 이런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으라고. 그런 세상 거 끊어버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만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빛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아 하면 네, 딸아 하면 네 그러죠. 근데 사단 역사해가지고 비진리로 악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비디오, 영화, 온갖 이런 나쁜 것들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으라고 하는데도 당회장님 밉다고 그래요. 천국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길 가서 함께 세우사람 가고 번체 안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당회장님 밉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나 치료 안 받았으면 좋을 건데 치료 받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치료 안 받고 만약에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는데 지옥 가 있지. 치료 받고 이제 신앙생활에서 진리를 알고 듣고 말씀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도 분량도 알고. 근데 치료 안 받고 죽어가지고 그러면 지옥에 지금 가 있다고 해봐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치료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치료해줬다고 목자에게 서운하게 생각해요. 왜? TV 보지 말란다고 세상 거 끊으란다고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 열차 타고 방주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세상 거 사랑하니까 힘들지 세상 거 사랑 안 하면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쁘고 행복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석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서 체험해보면 알잖아요. 왜 누구 영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쁨이 그냥 충만하고 그러는데 육의 사람들 보면 충만치 못하잖아요. 충만할 때는 충만하고 안 충만할 때는 안 그러고. 근데 영의 사람은 항상 충만하거든요. 왜?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 마음에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과 맨 원망 불판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뭐라 하면 서운해하고 삐지고 화평 깨고 자기 우아틀로 강한 이런 마음과 비교해봐요. 이런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마음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 반석대로 영으로 들어와서 고운 마음 지니까 힘이 안 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힘이 안 들죠? 힘 들죠?
힘이 안 들죠? 왜 힘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좁은 길 가고 우리 천국 가자고 하는 거지. 같이 세울 사람 가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예? 그런 거 보지 말라 한다고, 끊으란다고, 힘들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원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데서 치킨받아야지 물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냥 극장에도 가시고 신나 있으면 극장에도 가시고 TV도 보시고 그냥 다 하시라고. 정말 그렇게 제가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봐요. 저는 편하고 좋아요. 편하고. 제가 얼마나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 당회장님 좋은 영화 어디 들었는데 당회장님 같이 가실래요? 그래요? 같이 가지 뭐. 또 가면 또 당회장님 어디 여기 영등포 어디 음식점이 너무 맛있는 요리집이 있는데 제가 살 테니까 가실까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뭐 들어보면 산다고 안 하고 쏜다고 합니다. 쏜다고. 이게 말도 고운 말도 얼마나 거칠게 변해요. 뭐 총을 쏘는 거지 무슨 뭐 먹는 것도 왜 쏘기는. 내가 한 통 낸다. 옛날에는 그렇게는 썼는데 이제 한 통 쏜대 쏘아. 우리 만민의 젊은이도 그렇게 씁니까? 한턱 쏜다고? 잘은 모르겠어. 한턱 쏜단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쏜대요. 쏘아. 언어도 고운 말이 이렇게 거친 말로 바뀌고 우리 학생들은 욕이 입에서 나오는 욕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한 욕이 입에서 나오고 이 땅이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어찌하든 마음이나 생각 속에 비진리 어둠을 심어줘가지고 그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걸 좀 알아야 하는데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무서워요. 어느 순간에 사로잡힐 수 있고 어느 순간에 한두 번 따라서 세상 가다 보면 물들어 버려요, 그냥. 그리고 더 깊이 나중에 빠져들면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는 오래 지속하다 보면 중독이 돼버리고 중독돼 버리면 스스로 어떻게 해방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걸요.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걸요.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노름 중독, 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중독도 참 많아요.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우리 만민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화투라는 거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화투 없죠? 누가 화투 쳤단 말을 3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일 없어요. 화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정에 없고 몰라요. 저도 모르고.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 마음에 어둠 곧 악을 심음으로써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로 관영되어 그들의 계획이 거의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당대의 의인 노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찾아 물로 땅을 덮으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평정하셨지요. 이로써 인간 경작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간 경작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노아로부터 다시 인간 경작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인간 경작이 이어져 이제 시작되어 내려가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방주 안에 많은 짐승들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1년을 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들러있으므로 그 마음들이 선하고 독이 악이 없고 함으로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아버지 질서 안에서 잘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반석에 많이 들어오고 영으로 많이 들어오니 얼마나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천국 같은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평준화를 이루어가니 아버지 이렇게 영의 아름다운
이 모양들로 또 가정들이 영의 가정들이 나옴으로 이제 축복받는 소리도 참 여기저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마다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보더라 피체의 말,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보더라 피체의 말,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보더라 피체의 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모브 전립선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체의 말로, 네팔의 수러즈순환 림프암 골수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체의 말로, 아버지 왕츠진 당뇨병 좌측 손가락 및 다리 부종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저우 간잉 당뇨야 물러가라 깨끗함이 보라, 좌우밍 요 간판 탈출증 깨끗함, 류후엔 임파 결핵 부인병 여드름 좌우 언츠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양포지이 전신 근육 위축증 깨끗함, 아들 띵웬 수능 시험도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원사 가슴 척추 가슴, 척수, 손상, 전신마비,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양리, 이센, 신금, 경색, 뇌경색, 뇌혈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류외얼, 원하는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양잉, 시험 잘 보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천상, 수능 시험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왕위칭, 아버지 또 전 세계에서 요청해온 많은 기도 요청들 안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빅토리 독자들과 시청자들, 또 TVN 러시아 시청자들 기도 제목들에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